오늘은 성경 통독을 위한 구약개론 7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 시간서부터 경륜을 통해 본 구약개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저희가 살펴봤어요. 경륜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청지기를 통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주신 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인데 그걸 이제 경륜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충만한 때의 경륜이 나옵니다. 충만한 때의 경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충만한 때의 경륜이 있다. 이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이 시대, 교회 시대,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세대다라고 성경은 세대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래서 무죄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무죄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봤고, 경륜이 총 8가지의 경륜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5가지의 경륜 나누고 신약의 3가지 경륜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무죄 경륜, 아담이 죄 없었을 때 무죄 경륜. 두 번째가 양심 경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양심으로 통해 알 수 있는 양심 경륜, 그러한 세대가 있었고, 세 번째가 인간 정부 경륜 세대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족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족장 경륜.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족장 경륜을 약속 경륜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또 5번째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 경륜 세대가 있고, 6번째가 지금 은혜의 경륜, 교회의 경륜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이 땅에 재림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왕국 경륜 세대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충만한 때의 경륜이 있다라고 총 8가지 경륜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두 번째 경륜인 양심 경륜 세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경륜이 시작될 때마다 그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4가지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양심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는 죄인이었습니다. 무죄 경륜 상태의 사람의 상태는 무죄였죠. 근데 양심 경륜 상태의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과실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양심을 봤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그리고선 자기 얘기를 가렸잖아요. 치부를 가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는 그 상태가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옷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가리라고, 덮으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다. 옷에 주신 목적이에요. 몸매를 드러내려고 주신 게 아니고, 옷을 주신 목적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양심 경륜 세대 때 사람에게 주신 책임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심을 주시고, 양심 경륜 때는 양심 따라서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살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 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간음, 음행, 다른 여자와 이렇게 하는 건 죄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아는 겁니다. 양심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양심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 안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시고 양심에 따라서 살라고 사람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마치 그 신호등과 같아요. 그 차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등 있잖아요. 빨간불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엑셀 밟고 막 지나가야 돼요? 아니죠. 멈춰야 돼요. 근데 큰 사거리에서 이게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 신호 무시하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리다가 다른 신호 받고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면 대형 사고 나는 거잖아요. 양심은 센서와 같아요. 신호등과 같고 센서와 같아서 우리가 뭔가를 죄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양심 안에 기록해 놓으신 이 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기려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이거 하면 안 되지라고 불안한 마음과 함께 센서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기고 하잖아요. 도둑질도 처음에는 힘든데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집니다.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양심이 인두로 지져진 거예요. 인두로 지져지면 피부가 살아있을 때는 차가운 거, 뜨거운 거, 아픈 거 느끼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인두로 지져버리면은 거기에는 감각이, 신경이 마비가 되는 것처럼 양심을 이게 한두 번, 두 번 어기면 양심이 더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마비가 와요. 그걸 화인 맞은 양심, 인두로 지져진 그러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신호등과 같은데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기록된 법에 따라 잘 지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세 번째 질문은 그 책임을 사람은 완수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원함과는 달리 양심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사람들이 양심을 거슬러서 죄를 행하며 산 것입니다. 마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거리에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달리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양심의 신호를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양심을 거슬러서 살다 보니까 비참한 최후를 인류가 맞이하게 됩니다. 다 같이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이때가 양심 세대예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 커진 겁니다. 양심에 따라 살라고 그랬는데 다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양심을 거슬러서 항상 악하게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책임을 줬는데 그 책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 실패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심경륜 세대가 홍수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 몇 명이에요? 8명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혼들만 산 거예요. 방주는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온 세상을 멸하는 그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비록 양심 경륜 세대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끝이 났지만 지금도 사람 안에 양심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 안에 양심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양심이 원래 구원받기 전엔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선한 양심이 됐어요. 근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할 때 양심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면 이상한 거예요. 걸려야 정상이에요. 거짓말할 때 이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리스도인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파선한다 그랬어요.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양심을 거슬러 살게 되면 파선한대요. 배가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파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가라앉는 거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말하면서 이게 산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파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양심 경륜 세대는 끝이 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각 경륜이 끝났다고 해서 뭐 양심 경륜이 끝나서 양심이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되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되는 게 양심인데 이것은 마치 초등학생 아이나 이 대학생 아들 딸들이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한 것처럼 어느 시대에 어느 경륜 때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무죄 경륜과 양심 경륜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다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담도 하나 그거 먹지 말라고 다른 건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됐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가시만 먹지 말라 이것도 실패했어요.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 먹는 거 하나 실패했고 양심을 따라 살라 이것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다 실패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리는 뭐냐면 사람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 다 실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구원받을 예수님 누구 안에 들어오셨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 내가 살면 다 실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사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늘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예.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책망해주고 있는 말씀이야.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지금 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사니까 시기와 다툼과 결과는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아직도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내가 살면 안 되는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람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긴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살지 않고 내 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신비. 골로새서 1장 27절. 예,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예.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삶이, 영광의 풍성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기를 하나님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살아서 내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저희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경륜으로 인간 정부 경륜 세대를 보겠습니다. 인간 정부. 지금 무죄 경륜 봤고요. 무죄 경륜 세대, 양심 경륜 세대. 세 번째 경륜 세대는 인간 정부 경륜 세대입니다. 인간 정부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의 상태는 어떠한가 질문하고요. 인간 정부 경륜이 시작될 때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로 양심 경륜 세대가 다 이렇게 죽고 망하고 심판당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렇게 8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전 세계적인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예.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하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할 것 제할 것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물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겠어?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는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홍수로 인해 이렇게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된다, 아직 보지 못한, 당시에 비가 본 적이 없어요. 비가 내려서 그게 이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임당한다, 이거 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부터 경고를 받아서 그 말씀을 믿었더니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두려움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믿을 때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이야 누가 그랬어요. 그 불 난 걸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움직여 나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불 났다고 그러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 있는 거죠. 그냥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믿을 때. 네, 이 세상에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할 거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었을 때 두려움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인해 나오는 행위,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에 따라 땅이 있는 지금도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고 지금 이 땅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짐승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시작.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이때 짐승의 상태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짐승의 상태가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새를 성경은 날짐승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근데 물고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고 사람이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뭘 먹었어요? 음식이? 푸른 채소들 이런 거를 먹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제 짐승을 채소처럼 먹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때 육식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데 이제 육식을 이제 먹을 수 있지만 피곤하시죠? 저기 히터 좀 더워가지고 좀 꺼주시고 고기 맛있죠? 전에 채소만 먹다가 이제 고기 맛을 알게 돼서 이제 고기를 이제 먹게 됐는데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라고 창세기 9장 4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가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함께 피를 고기와 함께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사람의 이 상태가 언어가 하나였어요. 이때 상태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인간 정부 경륜 세대 때 이제 하나의 언어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 경륜 세대 때 사람에게 주신 책임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한번 볼게요.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라는 명령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채우기 위해서 흩어져야 되잖아요. 땅을 채우려면. 그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딱 머물고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 해서 아들들 셈함 야벳 해가지고서는 후손들이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기 위해서는 거기서 흩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 정부 경륜 세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을 채울 것을 명령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게 돼서 바벨탑을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부 경륜 세대 때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셔서
이 정부를 통해서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선한 사람들을 보호할 책임을 정부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의 위에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 즉 살인자죠. 살인자는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누구에 의해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간 정부에게 사람을 죽일, 살인자를 죽일 이 사형 집행을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형 제도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정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직접 벌하리니, 내가 직접 죽이리니 이러지 않고요, 사람에 의해 피를 흘리니라고 인간 정부에게 이 그 사형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살인자가 자기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반드시 죽는다 이걸 알면은 어떻게 쉽게 죽이겠어요? 못 죽이죠. 반드시 죽이면 나도 죽는다 이걸 알면은 못 죽일 텐데, 지금은 살인자에게도 뭐 인권이 있어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웬만치 몇 명 죽여도 극악무도하게 진짜 완전히 반인륜적인 어떤 죄가 아니면은 사형 집행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먹기 살기 힘드신데 교도소 가가지고서는 뭐 밥 다 주지 뭐. 그러니까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자는 반드시 인간 정부에 사형이 집행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살인자가 살아서 출소해서 나와서 다른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을 더 죽이지 못하도록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정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할, 보복할 책임을 인간 정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로마서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 말씀, 저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인간 정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네, 1절에 보면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어떻게 하래요?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지금 로마서죠.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다라는 거.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보기에 악한 권력, 나쁜 권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혼은, 사람은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혼은 어떻게 하래요? 더 높은 권력들의, 인간 정부의 권력들에 복종할
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권력에 거역하는 이유가 뭐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거는 불법이다, 뭐 합당치 않다, 뭐 누구든지 근데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규례를 거역하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길 원하세요? 지켜야죠. 근데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뭘 받아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권력의 그 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은 순교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 전했을 때 어땠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데모했어요? 교회가 베드로를 풀어라 데모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죽이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냥 왜? 모든 권력은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권력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범하는 것이고 스스로 정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모든 후는 복종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에 대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세우신 인간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게 아니고 그 순교하는 거다, 그냥 이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를 허락하신 이유는, 치리자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징벌하고 심판하라고. 그 살인한 자들은 사형을 집행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호하고 그들은 칭찬하라고 인간 정부를 주셨는데, 그 인간 정부 반대로 하는 거죠. 부패한 정부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4절에 그는, 치리자들을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뭐래요? 하나님의 사역자래요. 믿어지십니까? 믿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인간 정부의 치리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러니까 거스르지 말라고,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 정부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는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복하고 진노를 집행하라고 인간 정부를 세워줬는데, 그 책임을 인간 정부가 다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그 책임을 완수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라고 했을 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정부 경륜 세대에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은 이 방주가 멈춘 아라랏산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시날 땅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날 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그 지대의 땅으로 홍수 이후에 인류 문명이 시작된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간 정부 세대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래서 땅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도리어 함의 손자요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인간 정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슬로건이 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4절 시작.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이 인간 정부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그 슬로건 아래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예. 땅을 채워야 되는데 흩어져서 이거 완전히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거역의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꾸미고 실행에 옮긴 것이에요. 창세기 1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것도 막지 못하리라. 바벨탑을 세우는 일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고 완성한 건 시작이고 그들이 상상하여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셔서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그걸 반대로 행한 인간 정부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인간 정부가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7절 제가 읽을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세우는데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어도 좀 말해가지고 좀 돌멩이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그러면 뭐 갖고 와야 되는데 뭐라고 너 나 욕했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서로 막 이제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더 이상 뭘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 인류의 언어가 약 3,000가지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어가 3,000가지 종류의 언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던 사람의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무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같은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뭐 말이 통해야 뭐 같이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같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이 생겨나게 되고 나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곧 이루어질 것 같았던 바벨탑이 이제 막 다 세워질 것 같고 이제 뭔가 자신의 뜻이 이룰 것 같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계획이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탑을 세우러 온 사람들이 많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지고 도시를 세우고 제대로 한번 뭘 해보자라는 거 있지만 하나님 그거 다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무너뜨리시고 다 강제로 흩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의 뜻 그것만 서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만 선다. 그러니까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